열왕기상 13장 11절입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제 드디어 늙은 선지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늙은 선지자도 여기서는 누구인지 그 출신, 이름, 배경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늙은 선지자는 여로보암에게 호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베델에 뭐가 있죠? 베델에 가짜 성전이 있죠. 거기에서 자기는 선지자인데 뭐 왕이 제단을 쌓고 우상 숭배를 해도 뭐 지적을 한다든지 말린다든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든지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수용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늙은 선지자가 자기 아들들에게 그 젊은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어제 말씀에서도 계속 강조됐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떡도 물도 먹지 말고 오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이제 가서 여로보암에게 가서 외쳐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13장에서는 그 여로보암에게 외치는 그거보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떡도 물도 먹지 말고 오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이게 훨씬 더 부각돼요. 여로보암에게 그 잘못을 외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젊은 선지자에게는 그게 훨씬 더 지금 중요해서 그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 모든 것들을 지금 자기 아버지에게 말한 겁니다. 뭐 제단이 무너지고 제가 그 재물이 다 쏟아지고 제가 되고 뭐 이런 것도 말했을 것이고 왕이 초청을 했는데 가지 않은 이것도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 했을 것이다라고 제가 그랬습니다만은 이게 확실한 것은 이 늙은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를 유혹할 때 거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아들들이 전한 말이 거기에 그 방점이 찍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나귀의 안장을 지어라 하고는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 갑니다. 그리고는 질문을 해요. 14절에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증거하는 자하고 하나님이 보낸 파송한 사도 바울도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 항상 자기가 누구냐 나는 사도다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 사도성을 주장하려고도 하는 거지만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스스로 늘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에 대해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의 신분, 그의 위치, 그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스러운 존재인가? 너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냐? 뭐 이런 질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제 신약에는 하나님의 사람 이런 표현을 써도 되지만 신약에서는 이게 너는 성도냐 하는 문제죠. 우리가 한국 교회는 성도라고 하는 이 신분을 굉장히 교회 안에서 좀
가장 낮은 계급, 하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집사인데 모르고 성도라고 부르면은 금방 고치죠. 아, 나 집사인데 이렇게 또는 뭐 나 권사인데 장로인데 이렇게. 그런데 사실은 성도라는 말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표현인 거예요. 늘 제가 하는 말이지만 모든 믿는 사람은 다 성도여야지 집사가 되면 안 돼요. 목사나 장로가 되면 안 돼요.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도가 아닌데 장로나 집사나 목사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신분이에요. 목사, 장로, 권사는 직분이고요. 신분하고 직분을 혼동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걸 혼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는 누구냐 하고 묻는 이 본문의 말씀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러운 존재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가진 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외적인 조건이나 외모, 뭐 그의 학력 소유, 그가 얼마나 그걸 가지고 그 직분을 가지고 성공했느냐 뭐 이런 걸로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가 가진 외적인 모습이 초라하면 예를 들면 나이가 어리다든지 여기는 늙은 선지자와 젊은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나이가 어리다든지 그러면은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열정을 품고 증거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별로 잘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한국만의 풍토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좀 더 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나이로 우아래를 따지는 경향이 처음 만나는 사람도 한두 마디 하다 그러면 몇 살이냐부터 물어보잖아요. 저는 외국에서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외국에서 살았던 사람들 말로는 그런 특히 서양 쪽이나 이쪽은 나이를 절대 안 묻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물어요. 왜냐하면 서열 정리를 하려고. 그래서 나보다 나이가 같아도 생일이 살짝 몇 달 아래면은 말을 이제 우리 속된 표현으로 말을 까죠. 그런 경향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름도 물어보고 성. 근데 성이 같으면 본 물어보고 이제 학렬 뭐 이런 거 따지고 이제 앞으로는 학렬을 따지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이게 돌림자를 안 써가지고 얼른 알아보기 어려워. 근데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같은 노신데 제자를 쓰면 제자가 학렬이야 하고 말을 살짝 이제 약간 조금 그러죠. 자기가 나보다 할아버지 뻘이라는 거예요. 학렬로. 그러면 왠지 주눅이 들고 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풍토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도 그런 외적인 것으로 판단 평가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하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15절부터 이제 유혹에 들어갑니다. 15절의 첫 번째 유혹이 이거죠.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그러나 젊은 선지자는 16, 17절에 아직까지는 확고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죠?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고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 왜 그럽니까? 아니 사람이 이제 이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이 돼 있지만 이게 실제 현장이라고 하면 늙은 선지자가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사람아 젊은 사람이 이렇게 팍팍해. 아니 대선배가 당신 총신 몇 회야? 예, 뭐 100회입니다. 그래? 나는 80회야. 내가 20년 선배고 선배가 가서 식사 대접하겠다는데 팍팍하게 이 젊은 사람이 인생 아직 덜 살았구만. 뭐 어깨를 툭툭 치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의 이 배경이. 그러자 젊은 선지자가 선배님 내가 이렇게 원래 성격이 팍팍한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데? 하고 이제 물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17절 이는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 이는이라는 말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문장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이는 할 때는 이게 사람을 가르칠 때도 있고 어떤 사건을 가르칠 때도 있고 그리고는 더 많은 경우에는 원인과 결과 같은 것을 말을 해요. 여기서는 이유, 왜 내가 그렇게 당신이 나를 팍팍하게 이 젊은 사람이 앞뒤가 막힌 사람처럼 그런 대답을 하느냐 하면 그 이유는 하면서 뭘 말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래요. 아직까지는 이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러운 모습을 바꾸지 않고 있는 거죠. 변함없이 충성스러워요. 내게 이르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라. 이 하셨음이로다라는 것은 그랬기 때문에 내가 당신하고 함께 들어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떡도 물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늙은 선지자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야. 내가 자네를 좀 대접하려고 그러는데 아쉽구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할 수 없지. 이래야 하는데 지금 늙은 선지자는 작정하고 그 부분을 파고들어 유혹하려고 왔거든요. 그래서 늙은 선지자가 18절에 2차 유혹에 들어갑니다. 이 2차 유혹은 오늘날도 많이 있는 유혹이에요. 목회자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평신도들 사이에서도 많이 있는 그런 유혹이죠. 이렇게 유혹을 해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 같죠? 선지자라는 말만 빼면 나도 다 교회 다녀 라든지 나도 과거에 교회 다녀봤어 라든지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이런 유혹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보려고 그러는데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몇 사람이 있는데 유혹을 그렇게 한 거예요. 나도 전에 교회 집사였었어. 너는 뭐 집사도 아니고 이제 교회 다닌다며 마누라 따라. 우린 다 옛날에 교회 집사였었어. 옛날에. 그러면서 그렇게 술을 권하고 그렇게 못된 짓을 권하고 거기에 홀랑 넘어가는 거예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나도 교회 다녀봤어. 아니면 지금 교회 다니고 있어. 너 직분이 뭐야? 서리 집사야? 나는 안수 집사야. 뭐 때로는 나는 장로야. 아니면 이제 그것이 없는 사람은 이러기도 하죠. 내가 아는 우리 동창 목사야. 목사인데 나 만나면 한 잔씩이요. 이렇게. 이런 유혹은 고금을 막론하고 아주 흔한 유혹이죠.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여러분도 그런 유혹 받아본 적 없습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 이렇게 말을 해요.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이거 거짓말이죠. 천사가 이 선지자에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렀다라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런데 특히 선지자, 신약에는 목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며 하는 유혹이 제일 씨가 먹히는 거예요. 결국 19절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기를 여기에 무너진 거예요. 왜?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고 나도 말씀을 들었다고 하고 그러면 내가 들은 말씀은 적어도 유다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과 여로보암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게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몰라도 하루에 된 일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또 하루에 됐다 해도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것은 새벽이라고 하면 이 늙은 선지자를 만난 것은 오후쯤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말씀 들은 시차가 나는데 훨씬 최근의 말씀이 훨씬 권위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목사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진짜 어려운 본문이 나왔어요. 많은 논쟁이 있는 본문이 나왔어요.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을 해서 이번 주일날 설교를 할 것인가. 500년 전 사람이 주석한 말씀을 더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한 200년 전 사람이 주석한 말씀을 더
신뢰하고 그쪽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최근의 해석을 따를 것인가 할 때 대부분 목사들은 최근의 해석입니다. 학문이 훨씬 발전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학문은 아니지만 나는 3일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했는데 선배님한테는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것이 훨씬 더 권위가 있을, 뭐 이런 심정이겠죠. 성경에서 그것까지 말은 않지만 이제 나도 목사로서, 목사가 선지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 같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 젊은 선지자가 이 말을 들었을 때의 심리를 조금 상상해 보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왜 유혹을 받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별것도 아닌 말처럼 보이는데 이거에 넘어갔단 말이야. 근데 사람 심리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말과 나도 말씀을 받았어라는 이 두 마디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본문을 이제 오늘 19절까지 해놓고 말을 합시다. 그래서 이에 그래서라는 말이죠. 이에 그 사람이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셨다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내일 말씀에 죽죠. 이 젊은 선지자가. 왜 죽죠? 떡 먹고 물 먹어서 죽은 거예요. 아니 그거 무슨 뭐 돈을 횡령했어, 살인을 했어, 도둑질을 했어,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은 늙은 선지자가 했지 젊은 선지자는 거짓말도 안 했어요. 근데 왜 죽어? 그래서 이제 그건 내일 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 본문은 간단한데 이제 여기까지 오고 이제 잠깐 적용 이야기하고 끝내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고대 세계나 지금이나 믿는 사람, 뭐 교회 지도자인 목사나 이런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모든 사람은 정말 뭐 우리 옛날에 이런 말 많이 썼죠. 목하. 지금 말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지금 말씀 전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젊은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과 갑자기 얼굴도 모르는데 총신 20년 선배라고 하는 늙은 선지자가 와가지고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틀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틀린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가짜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는 최신 버전이라서 하나님의 최신 뜻이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객관적인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 말씀 전쟁이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가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목사가 누군데요? 요즘 뭐 다 유튜브 있고 TV 있고 뭐 맨날 틀어놓고 살기도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디요? 라고 속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한 3년에 한 번쯤 있어. 이게 3년에 한 번쯤 있다는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그런 의문을 품고 있는데 표현을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말 나온 김에 또 이야기를 하는, 여러분 유튜브 설교, TV 설교 제발 좀 그만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목사가 하는 설교도 다 소화도 못하고 실천도 못하면서 뭔 그렇게 설교 쇼핑하러 다녀. 제대로 된 것을 보고 듣는다면 안 말려요. 근데 제대로 된 것을 보고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판단 능력 있어요?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혹 있는 분도 있겠지.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온 교회의 한 1% 정도는 있겠죠. 나머지는 제가 보기에 판단 능력 없으셔. 어디서 누가 뭔 말을 하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게 취약한 것이 뭐냐면 TV에 나오는 사람,
TV에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도 저도 거기에 포함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 자녀 하나가 언젠가 이 코로나 끝나고 이제 다 같이 모이기 시작했을 때 주일날 저 로비에서 저를 보더니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TV에서 봤던 목사님이다. 그 지네 부모 따라서 그 유튜브를 TV로 켜놓고 이제 설교를 늘 들었겠죠. 코로나 시절에. 그러니까 그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유튜브인지 뭔지 이런 거 떠나서 TV에서 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이덕화급자는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덕화나 또 연예인 누구 있어 하여튼 뭐 이런 급으로 보는 거예요. TV에서 본 목사님이다 해서 그래 어머니도 웃고 저도 웃고 야 내가 스타가 됐네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일단 TV에 나온 목사가 무슨 말을 하면 진리야. 그 다음에 이거에다가 더 진리는 뭐냐면 이 목사가 책도 썼대. 그러면 이제 권위가 더서 거기다가 하나 더 이 목사가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 담임이야. 그러면 이제 권위 3배야. 그게 진리가 돼버려요. 이거 진짜 잘못된 겁니다. 대형 교회를 할수록요 설교는 축소돼요. 제가 어제도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의 경험, 제가 부목사, 담임 목사 뭐 한 30몇 년 이런 걸 거쳐오면서 보면은요 교회가 커서 이 사람들의 종류가 많을수록 직업도 다양하고요. 제가 이 이야기는 전에 우리 교회에 언젠가 한 적이 있어요. 부목사 때 어떤 설교를 해서 그때가 노태우 시절인데 막 경찰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비리가 일어나고 정권의 앞잡이가 되고 하던 그런 시절 이야기입니다. 설교 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살짝 했어요. 적용점에서. 그 교회 안수 집사 하나가 제가 30대 후반인데 60대 안수 집사 하나가 교회를 안 나온대. 알고 보니까 경찰 고위 간부로 퇴직을 해서 경우회라는 걸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 고위 간부로 퇴직한 사람들이 퇴직 후에 만든 모임인데 이 모임을 가지고 정부의 각종 이권에 개입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 경우회 소속 경찰 고위 간부 출신. 제가 설교 시간에 경찰 이야기했다고. 그게 노태우 시절에 뭐 백골단이니 뭐니 하면서 뭐 그 시절 사람들 아실 겁니다. 백골단. 그런 활동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노 목사 나랑 함께 가게 가지고 그 집을 함께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겨우 교회를 다시 나오게 했습니다만은 그 경험을 하면서 야, 이 교인들이 많고 직업이 다양할수록 목사는 벙어리가 되어 가는구나.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들은 특정 직업에 대한 발언을 하기가 어려워요. 아부하는 발언은 해도.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편안한 설교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모이죠. 그래서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가 진리라고 하는 이상한 착각 빠지지 마세요. 그들은 할 말을 많이 축소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듣기가 참 좋죠. 왜? 말쟁이들이라. 말을 진짜 잘하니까 기름칠을 해서. 그게 TV 유튜브에 막 TV 유튜브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이 말씀 전쟁입니다, 지금. 그거는 이 시절 여로보암 시절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기독교 신앙은 말씀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18절 19절의 문제는 말씀의 전쟁 중에 말씀의 상대주의에 빠진 겁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저에게 주신 하나님 뭐가 맞느냐 하는 그 분별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불가지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에 빠지기도 하고. 저는 뭐 SNS라고 해봤자 카톡하고 페이스북밖에 안 하니까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은요
소위 신학대학교 교수라는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 안 그런 분도 있지만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이 말씀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만 말하느냐에 대해서 시비하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SNS에서 스타예요. 많은 사람들이 팔로워를 합니다. 이연령 비연령이 빠져 있는 거죠. 이 말씀을 굉장히 상대화시키는 사람들이 지식인으로 대접을 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또 이런 사람도 있죠. 반대로 그냥 성경 구절만 막 나열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양극단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것을 잘 분별하는 안목을 키워야 하는데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을 잘 분별하는 안목은 기도만 해서 되는 건 아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안 보는 사람은 훨씬 더 미혹에 잘 빠져. 성경을 잘 분별하는 사람은 성경을 잘 공부해야 돼요. 잘 읽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다.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도 임했다. 나도 성경 읽어서 다 알아. 나도 성경 공부했어. 라고 하는 거 그거 굉장히 무서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과거에 받은 은혜와 과거에 깨달은 말씀이 최신에 의하여서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고금을 통틀어서 똑같은 거예요. 1000년 전 사람이 믿던 예수님과 21세기의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다를 리가 없고 그들의 성경이 지금의 성경과 차이가 날 리가 없는 겁니다. 다만 뭐가 차이가 나느냐면 적용이 차이가 나는 거죠. 왜? 그때는 고대니까 적용점이 그 시대에 맞는 거고 지금은 현대니까 여기에 맞는 적용을 하는 것이지 해석이 다른 것은 아니에요. 마지막 한 가지 의문도 생기기는 해요. 왜 늙은 선지자는 젊은 선지자를 속여서 유혹을 했을까? 그런데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갈 것 같아서 그렇게 질문만 던져놓고 이제 내일은 주일이라 제가 설교를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늙은 선지자는 왜 젊은 선지자를 유혹을 했을까의 대답은 내일 말씀을 읽어보면은 나옵니다. 이제 매일 성경 본문이 어디까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34절. 예. 마지막 절까지가 내일 본문이니까 내일 본문에 보면 이 늙은 선지자가 왜 이런 유혹을 했는지가 나와요. 이 늙은 선지자는 고민을 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 나도 소위 선지자인데 말씀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일까에 대한 나름대로 고민을 답을 찾았고 젊은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말씀은 확실하다를 확인하는 거죠. 그건 내일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든 지금이든 앞으로 미래 시대도 신앙은 말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말씀 위에 서서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라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도 임했다라는 이 유혹에 넘어가는 젊은 선지자를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도 동일한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그런 말씀 전쟁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날마다 주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삶에 적용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순종을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유혹과 그런 핑계들이 우리들에게 생길 때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말씀 전쟁의 상황인가를 잘 깨닫게 하시고 늘 주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